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후 4시에 이제 두 번째 팀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발할 때 우리 권사님들에게 권사님, 오늘은 수요예배 안 나와도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기어코 나오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이 자리에서 목사님, 제가 오늘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권사님들 보고 계시죠? 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벌써 이제 전도서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제가 이제 저번 주 거를 이제 정리를 간단히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전도서 안에서 반복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헛되다, 이것은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시적이다,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첫 번째 시간에 드렸다면, 두 번째 시간에 제가 강조했던 것은 해 아래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해 아래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자면 물리적으로 이 공간적인 개념을 넘어서는 단어입니다.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삶, 이것을 해 아래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솔로몬은 이 해 아래의 삶을 지속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연구하면서 결정내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다 채워지지 않는다, 두 번째는 피곤하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만족할 수 없다. 이러한 역사관은 하나님을 배제한 역사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이 땅에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했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이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오는 피로감, 헛됨, 이러한 새 것이 없구나, 그것이 우리의 한계다, 그 한계에 봉착했을 때 두 부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삶을 포기하는 부류가 나오고, 또 한 사람들은 그때 해 아래에는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냐면 해 위, 하늘 위로 돌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어령 박사님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 땅에서의 모든 지혜를 다 추구했던 분, 그리고 원했던 모든 삶을 다 이뤘던 그분이 자신의 딸 이민아 목사님의 그 어쩔 수 없는 암, 이혼, 그리고 둘째 아들의 자폐, 그리고 첫째 아들의 죽음,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뭘 할 수 없구나, 이러한 좌절감 가운데 해 위,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러한 결론, 이 땅에서의 수고, 그러니까 해 아래 삶에서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결론은 어디서 나오게 됐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용하여서 해 아래의 삶을 연구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아멘. 마음을 다했다라는 것은 온 신경을, 온 에너지를, 모든 재정과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지금 어디에 몰두하고 있냐면요,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샅샅이 살펴봤다. 여기서 하늘 아래라는 표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 아래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렇죠? 아무리 지혜자라 할지라도 몸이 한계지 않습니까? 제가 윤창로 목사님이 저번 주에 이제 휴가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총 이렇게 9편을 준비했습니다. 9편을 준비하니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전도서를 보면서 마가복음도 보고 요한계시록도 보고 이게 같이 막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3명이었으면 좋겠더라고요. 한 사람은 전도서만 봤으면 좋겠고, 한 사람은 마가복음만 봤으면 좋겠고, 한 사람은 계시록만 봤으면 좋겠는데 나 혼자서 이 3개를 보니까 이게 정신이 없어요. 근데요, 솔로몬은요,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피곤한 일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야. 내가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 도대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나는 반드시 밝혀내고 말 거야 라고 이것들을 보니까요, 자 봐요, 모든 일을 연구하여 그냥 본 것이 아닙니다. 연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부하듯이 접근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보는 사람이 있고, 뭔 소리는지 모르지만 그냥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연구하면서 보면요, 한 절을 읽는데 이게 10분이 걸릴 수도 있고요, 20분이도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면 못 넘어가니까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이러한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혜자였지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괴로운 것이니 참 피곤하다. 인생을 참 피곤하게 살고 있죠. 왜냐하면 이 땅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솔로몬은 가정을 하고 이 연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니까 이게 너무 괴롭죠. 너무 피곤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는요,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썼다라는 표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것인데, 이 마음을 다한다라는 이 방법은요, 이 지혜를 다한다라는 이 방법들은 전적으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표현들이 나와요. 내가 보았다, 내가 생각했다.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피곤하죠. 이걸 다 하려고 해봐요, 혼자서. 그러니까 내가 제일 똑똑하기 때문에 다른 누구에게는 못 맡기는 거예요. 맡겨놔도 그만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나 혼자 보는 거예요. 이게 참 피곤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것들을 관찰했습니다. 보았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모든 것을 다 연구하고 관찰했는데,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논문이 나와야 되잖아요. 결과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쳐다봤으면요. 근데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뭐 이런 거는 잡히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런 건 잡히는데 바람은 안 잡힙니다. 아무리 애써도요,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에 쥔 것이 없다. 이것을 우리는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내가 아무리 관찰할지라도 결국은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해 아래의 모든 수고가 왜 바람 잡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15절에 그 이유를 2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부러진 것.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젓가락을요. 젓가락을 네. 구부렸어요? 네. 이제 힘이 나는 필 수 있어요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펴도요, 이게요 정확히 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서 이 땅에서 다 연구해 봤는데 한번 구부러진 것은 핀다 할지라도 온전히 필 수 없구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젊을 때는요, 나는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그러한 오만들, 그러한 객기라고도 하죠. 젊을 때는 그래요. 아니면 나는 내가 그 위치에 가면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들을 젊을 때는 합니다. 저도 전도사 때는요, 내가 복음 들고 저 오지에도 간다라고 했는데 이제 세상의 무서움을 조금씩 알면서 하나님,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바뀌더라고요. 내가 그 위치에 오르면 이 구부러진 것을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젊을 때는 누구나 다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부러진 것을요, 억지로 피다 보면요, 결국은 부러지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요, 우리 집안의 문제도요, 구부러진 것을 필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깊은 갈등이나 상처, 이게 노력한다고 펴지던가요? 한번 구부러졌어요. 심지어 그게 내 아들입니다. 아무리 피려고 해도 이게 펴지지 않아요. 형제 자매 간의 오래된 원망, 혹은 배우자 간의 성격 차이로 인한 지속적인 마찰, 이것이 곧게 펴지던가요? 집안 문제도 우리가 곧게 펼 수 없습니다. 공동체의 파벌이나 갈등, 이게 펴질까요? 사실은 솔로몬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구부러진 것을 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결론이에요. 내가 모든 지혜를 다 연구했는데 한번 구부러진 것은 이렇게 곧게 필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저한테 무례했던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잘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욕먹을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저보다 어린 목사님이었는데, 한 3, 4살 어린 목사님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무엄하게, 죄송해요, 제가 마땅한 표현이 생각 안 나는데 저한테 삿대질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내가 목사님한테는 시간이 지나면 사과하겠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과를 기다렸지만 끝내는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디선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가끔 이 목사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목회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기쁨,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은요, 한번 굽어진 마음을 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사야 40장 4절 말씀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골짜기는 이렇게 푹 꺼진 거죠. 근데 이 골짜기가 점점점 이렇게 메워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산마다, 언덕마다, 이것은 뾰족 튀어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낮아진다. 그러니까 이제 같아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골짜기는요, 점점점 솟아오르고 산이나 언덕은 점점점 낮아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실은 이 두 개는요,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나 주님의 때가 되면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저희가 제가 자막은 부탁드리진 않았지만요, 이 말씀 뒤에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요, 모든 육체는 풀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멘. 감정의 골짜기, 관계의 골짜기, 이 구부러진 것은요, 사람은 펼 수 없습니다. 사람은 펼 수 없습니다. 억지로 피다가는요,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이것은 말씀으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만. 첫 번째, 솔로몬의 지혜로 이 구부러진 것이 곧게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냐면, 해 아래 일이 왜 바람 잡는 것처럼 느껴지냐라고 하면 모자란 것도 셀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것은 양의 개념이 아닙니다. 양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에 기도원 가니까 그 동도교회에서 둘째 날 점심은 반개탕을 준비했더라고요. 반개탕을 준비했는데 약간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도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 못 먹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러한 양의 개념이 아니에요. 한 5명 못 먹었네? 이러한 양의 개념은 아니고요. 이것은요, 어떠한 개념이냐면요, 쉬운 성경에 정확히 표현되고 있는데 없는 것은 셀 수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는 있는 것은 셀 수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성도들은 한 분, 두 분 이렇게 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은 셀 수 없죠. 없는 걸 어떻게 셉니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모든 것을 연구하고 관찰했습니다. 그랬는데 솔로몬이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구부러진 것은 곧게 할 수 없고, 두 번째, 나는 무엇이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무엇이 부족한지 나는 모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모른다라는 것을 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모른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냐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학생 때 특별히 신학을 한 친구들은요, 그 신학교 4학년 때까지만 해도요,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신대원에 가게 되죠. 그때 하는 고백은 무엇이냐면,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이 배웠는데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박사는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른다라는 것은 안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알면 알수록 나의 무지, 나의 무식함이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지혜자 솔로몬이 지혜가 더 깊어질수록 내게 무엇이 없는지, 내게 무엇이 부족한지 그것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것이 겸손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더 큰 죄인이야. 아니야, 내가 더 큰 죄인이야, 권사님. 무슨 소리야? 내가 권사님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야. 이러한 놀라운 간증,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나는 모른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제가 너무 이 얘기를 자주 해서 좀 안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지혜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합니까? 내가 모르면.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9절 시작.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높았으면 됐죠. 그렇죠?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최고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 계획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내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직한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가 이전에 있던 모든 현자들보다 내 지혜가 더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의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지혜와 지식자들을 다 만나봤는데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나보다 똑똑한 사람은 없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그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그러면서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저희 아들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러라고 준 말씀은 아니겠죠, 그렇죠? 참 많은 책을 읽어요. 성경도 많이 읽지만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도원에 들어갈 때도 캐리어에 이만큼의 책을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와, 기도만 하고 설교 준비만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한 3편 정도는 준비해 올 수 있겠구나. 막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올라가는데 한 권도 못 봤어요. 한 권도 못 봤어요. 책과 계속 씨름하죠. 네. 새벽 예배 끝나면 집에 가서 책 보고, 자기 전까지 책 보고, 뭐 중간에 신방은 하겠죠. 책상에 앉아서 제가 말씀을 보고 책을 볼수록 어려운 거예요. 설교가요. 설교가 제가 주일날 어렵다고 이야기 드렸죠. 원고를 토요일날 10시까지 완성해 놓고 설교를 딱 뽑아놨는데 설교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근데 그때 저는 이렇게 3편을 같이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계시록도 하고 있고 전도서도, 마가복음도 하고. 근데 전도서 말씀을 끝내놓고 이제 마가복음 주일 설교로 이제 해놓고 어려운데, 제가 그때 깨달음이 무엇이었냐면, 더 많이 알수록 괴롭다. 그래, 내가 뭔가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책상에는 굉장히 오래 앉아 있지만 내가 무릎은 얼마나 꿇었는가라는
정직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없다면 능력은 없겠죠. 그렇죠? 내가 아무리 책상에서 오래 많은 책을 읽고 성경을 연구했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이 단에 서는 것들은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 기도하면서 은혜가 그날 제일 컸어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 아니고 제 스스로요. 그래서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전에는 설교 시간만큼 설교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왜냐하면 한번 이미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가기 전에 어디를 지나갔어야 됐냐면, 우리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써 있는데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사도행전 17장 18절인데 이 아테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학력이 있죠. 이 사람들과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떠한 토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전까지 예수와 그 십자가만 전했다면 이때는 접근 방법을 좀 달리 했습니다. 철학자들에게 고상한 철학을 가지고 접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사역이 처참하게 실패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에 2장 4절 말씀에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어떤 아름다운 수사학으로 내가 이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냐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사역하기로 결단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요, 구부러진 것을요 똑바로 펼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요, 두 번째는 뭐였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모자란 것을 셀 수 없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자람을 누가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채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언변에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구부러진 것이 곧게 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닙니다. 권사님, 아니야. 내가 더 죄인 중에 괴수였어. 아니야. 무슨 소리야, 권사님. 내가 잘못했다니까.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말씀만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사야 40장에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이 낮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떠한 말씀을 드렸냐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5장 8절 9절에는 내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야 55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 55장, 제가 자막을 부탁드리진 않아서 (55장) 11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박 목사의 말은요, 허공을 칩니다. 그렇죠? 그러나 말씀은요, 반드시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람의 지혜는요,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면요, 반드시 골짜기가 도두어지게 될 것입니다. 산과 언덕이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부러졌던 것이 곧게 되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고, 오늘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사람의 지혜는 무능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